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계속합니다. 이미 150개의 어휘를 연구했고 오늘은 151번째 성경의 어휘 연구입니다. 자, 151번 오늘 연구할 단어는 The Holy Land 그리고 The Bible Lands. 여기는 단수, 여기는 복수예요. Holy Land, 흔히 우리가 성지 그럽니다. 성지 순례 갑시다 할 때 성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말인데 좀 더 엄격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The Bible Lands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함께 공부함으로써 잠재적인 오해를 우리가 좀 불식시키려고 합니다. 흔히 The Holy Land를 우리말로 성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The Bible Lands라고 하는 것은 성경 땅들인데요. 성경 지역.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다른 점을 좀 함께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The Holy Land, 거룩한 땅, 성지를 다른 나라 말로 어떻게 말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에레스 하코데시라고 합니다. 에레스라고 하는 것은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싯,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그 다음에 아레스가 에레스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 땅이 에레스입니다. 에레츠. 여 밑에 점 찍어 놓은 것은 에레스가 아니고 에레츠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히에로니무스, 흔히 제롬이라고 말하는 교부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는 그 라틴 말로 하면은 테라 상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라는 땅이고 상타는 거룩하다라는 말의 여성형이에요. 거룩한 땅. 그 다음에 똑같이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교인처럼 똑같이 성지를 성지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슬람교 그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 교인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라비크예요. 아라비크로는 어떻게 하면 알아르드라는 말은 the earth 또는 the land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무카다시라는 하는 것은 거룩하다. 아르드는 에르츠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무카다시는 코데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거룩한 땅입니다. 영어로는 The Holy Land. 독일말은 마르틴 루터는 Das Heilige Land, 거룩한 땅 이렇게 했고, 우리말로는 성지, 거룩한 땅. 다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거룩하며 어디서 어디까지 거룩한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Holy Land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편까지의 땅을 가리킵니다. 지중해는 이스라엘의 서쪽 바다 아닙니까? 성경의 용어로는 대해, 이렇게 큰 바다라.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오늘날 요르단 그 왕국까지 합쳐가지고 땅을 홀리랜드 또는 성지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합쳐서 말하는 거다. 팔레스타인은 그 인근 일대를, 근동 지방 일대를 다 뭉뚱그려서 팔레스타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별로 하면 유대교, 그리스도교인, 그 다음에 무슬림, 이슬람교인들, 그 다음에 바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이 지역을 성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종교 단체 교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Holy Land, 거룩한 땅, 성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라별로 말하면 뭐 어디가 포함될까? 이집트가 포함됩니다. 이집트는 예수님이 가서 몇 년 사신 곳이죠. 어릴 때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가서 그 아주 영아 시절을 좀 보냅니다. 몇 년 보내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도 우리가 성지 순례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주 무대죠. 예수님과 뭐 옛날에 부조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활동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요르단에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서 오늘날 요르단에 가서도 한때 전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땅을 밟았어요. 그 다음에 레바논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지도에 갈릴리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이 오늘날의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도 예수님이 거기까지 전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한테 밟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발이 닿은 곳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어릴 때 전도하러는 요단강 동편까지 그걸 페레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페레아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북쪽에 이쪽 서해안에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이 직접 발로 밟으신 땅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홀리랜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달리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말하는 건데요.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지금 다 없지 않습니까? 제1성전은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대치됐지만서도 그것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다 불살르고 없애버렸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위치했던 곳, 그것이 성지다, 이렇게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 또는 그 현장을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신 곳, 베들레헴 태어났죠. 그 지역 땅을 우리 성지라 일컫는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물론 성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 전개되었던 그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애굽 어릴 때가 즉 애굽, 그다음에 요르단의 봉사를 갖고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 그쪽을 예수님의 발이 닿았던 곳은 다 성지다, 뭐 그런 암묵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샬람, 제루살렘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지난 한 3,000년 동안에 그 주인이 뭐 70번 바뀌었다는가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취하고 빼앗기고 또 취하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 했다 그거죠. 특히 AD 630년에 그리스도교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슬림 누구예요? 이슬람 교인들이 빼앗아 갔어요. 자기들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분쟁의 요인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나라 못 내놓겠다. 계속 지금도 그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도로 빼앗고자, 지금 특별히 예루살렘을 도로 빼앗고자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쉽게 방문할 수 있긴 있지만서도 그 정치적인, 좀 엄격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그 장악을 누가 하는 거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뭐 이스라엘의 수도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당도 있고 하지만은 그 경계선을 끄면 팔레스타인 속에 팔레스티니아라고 한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닦고자 하노를 합니다. 19세기에는 외교적 논쟁의 주제가 됐어요. 예루살렘 이거 네 거다 내 거다, 뭐 터키가 장악하다가 영국이 장악하다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장악하다가 요르단,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났을 때 막 빼앗다가 하도 성가시니까 도로 내주고 1967년 6.1 전쟁 때 빼앗고 넣어주고, 복잡해요. 뭐야? 논쟁과 투쟁의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르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 아랍 세력의 팔레스티니안들은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의 상당한 부분을 웨스트 뱅크라고 합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뚝이다 그래요. 뱅크라는 말은 은행이 아니고 뚝.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뚝은 이쪽이다,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살긴 하지만은,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상당한 부분이 색깔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에 속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이쪽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 다 그 웨스트 뱅크에 속해요. 그러다가 20세기부터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중심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자꾸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랄까 민간들끼리 부딪히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순례객도 또 때로는 위험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투쟁하고 하니까 그게 참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예루살렘이 주인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갈등의 중심이고 서로 빼앗고자 하는 그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구약 성경에 629절에 나타나고 신약에는 137절에 나타나서 합계 767절에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을 제가 세어보니 그렇습니다. 뭐 히브리어나 헬라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차이가 난다면 한두 개나 차이 날 거예요. 767절에 약 770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가장 거룩한 도성입니다. 홀리 시티, 그냥 거룩한 도성, 금도성. 이것이 홀리랜드의 가장 중심부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홀리랜드가 그 땅은 우리가 말하는 성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고 promised land. 거룩한 땅의 이유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promised land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통치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이 역사와 종교와 이 신앙의 이 관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 빼앗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거룩한 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거룩한 땅이라 일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이 땅이 누구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 땅을 가리킨다고 그들이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영구히 팔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필요할 때 팔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빌려준 거지 내 진정한 소유는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뭐 영원히 갖고 있지 않잖아요. 돈 주고 사가지고 쓰다가 죽으면 뭐 남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또 팔면 남의 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특별히 그들은 이 땅을 토지를 이스라엘 땅은 함부로 사고 팔고 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더라도 얼마 후에 돌아오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경 보면 외경 앞에서 우리 외경 위경을 공부했습니다. 유대인 문헌 가운데 상당히 종교적이고 상당히 그 역사의 진실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영감된 책으로는 보기 힘든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아포크리파 그러죠. 그 가운데 지혜서라는 책이 있고 마카베오 상하가 있어요. 이 지혜서 12장 3절과 마카베오 하 1장 7절에 보면은 Holy Land,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칭해져 있습니다. 2번 나옵니다. 외경에 2번 나와요. 자,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땅에 살던 옛 사람들도 미워하셨다. 뭐 등등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거룩한 땅이 바로 성지입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카베오 하에 보면 169년 그 당시에 그 연호입니다. 데메드리오 왕 때에 우리 유다인들이 여러분께 드린 편지 내용과 같이 야손과 그의 일당들이 우리의 거룩한 땅과 왕국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우리가 열해 동안 환난과 위기에 처했다.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번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면서 거룩한 땅, 스가랴 2장 13절에도 거룩한 땅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일종의 신념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여기
엘리처 시바이트라고 하는, 엘리처 성경처럼 하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인데 이게 이제 독일 사람 돼가지고 엘리처 이렇게 읽습니다. 엘리처 시바이트, 시바이트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말을 했어요. 그가 쓴 책에.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 땅. 내셔널 하는 국가의 국민의 본향이냐 또는 Land of 운명의 땅이냐, 뭐 이 책이 원래 이 사람이 독일 말을 쓰는데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데보라 그레니만이라는 번역해가지고 1985년에 나오는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땅이 고요한 것은 왜 고요하냐? 지신학적인 것이다. 처음 듣는 말이죠. 저도 여기서 처음 봅니다. 지신학, 땅신학이에요. Geotheological. 땅신학, 땅의 신학이 뭐냐? 땅은 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이 땅은 특별히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이것이 땅에 관한 신학이에요. 그걸 지오, 땅, theological. 이스라엘 땅이 고유한 것은 단순히 풍토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고유한 것은 지신학적인 그 의미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고유한 것이다. 그 뭐예요? 이 땅에 대한 신학, 지오 theology, 땅 신학이에요. 지신학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우리에게 구워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잠시 사용할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그런 신학. 그리고 그 땅을 이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땅을 줬다고 하는 그런 신학. 지신학적인 뜻이고 단순히 풍토가 뭐 좋기 때문이 아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물리적 세계의 너머에 존재하는 존재의 영역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땅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높여보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땅이 아니다. 이 물리적인 다른 땅, 유럽 땅이나 아시아 땅과 다르게 존재의 영역 넘어 저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마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 땅 성지다. 굉장히. 그리고 이것은 예언과 기도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계명들에 관하여 이 땅의 고유한 지위를 열어주는 열쇠이다. 이 땅이 무와 무에 있어서요, 예언과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계명들에 있어서 이 땅은 굉장히 특권을 받은 땅인데 그 땅 곧 그러한 고유한 지위를 열어주는 그 입구 열쇠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이러한 아주 장엄한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용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 지중해. 여기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건 이스라엘. 요 위에는 레바논, 요 두로와 시온 있고 여기는 이집트예요.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홀리랜드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홀리랜드는 1차적으로는 여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개념이 좀 넓어지면서 여기만 성지냐?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지방 도시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바이블 랜즈, 성경 땅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땅이 뭐냐? 성경과 관련된 땅들, 도성들과 나라들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요르단뿐만 아니고 어디요? 튀르키예, 터키라고. 거기 보면 바울이 가서 굉장히 전도 1차, 2차, 3차 전도회를 거기다 했고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저기 마게도니아와 헬라로 갔고 로마까지 갔는데 그거는 성경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걸 다 홀리랜드라고 그러기는 못하고 그래서 바이블 랜즈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지명들 모두를 가리킨다. 성경에는 뭐 저기 서바나까지 포함되어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서바나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걸 가지고 성경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확대된 것이고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살았거나
활동한 지명들, 바벨론,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애굽, 얼마나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도시 이름은 나옵니다. 숫곳도 나오고, 다 나오죠? 예. 고센, 좋은 이름 나와요. 레바논, 수리아, 다메섹에 있는 수리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바울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내산, 요르단, 튀르키예는 많아요. 터키. 아라산은 터키에 속합니다. 로마, 헬라 여러 도시 있어요. 바모스도 행위적으로는 헬라에 속해요. 구브로 독립된 국가입니다. 사이프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란 등등 많아요. 하란도 터키에 속하긴 속해요. 그러나 별도로 할 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 성경에 언급되거나 성경이 그 무대가 되어 있는 그 넓은 땅 전체를 The Bible Lands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큰 모니터에 틀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핸드폰에 가면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보면 이 지도 누가 참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만들어 놓은 거 따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기,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 다 광야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에스더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에스겔, 베드로, 다니엘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여기서 썼고, 사도행전 13장으로 15장은 제1차 전도 여행이 여기고, 2차 여기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여기 다 에베소에서 썼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은 반모섬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6장 18장은 여기 딱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었거나 여기를 가리키는 성경의 내용이요. 여호수아 여기 막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여기서 예레미야 다 잠언전도 루키 다 이거 들어있어요. 역대기까지.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에 성경의 어느 책이 어느 지역과 관련되는지를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 편리한 지도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간략한 지도는 이것입니다. 얘도 다 들어있어요. Holy Land, 애굽의 여기 Holy Land에서 있는 것은 여기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쭉 잠언전도 아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있고, 여기 갈대아 창세기 1장으로 11장까지는 갈대아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벨론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나와 나훔은 아스리아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와요. Books of the Bible, 성경의 책들이 그 다음에 성경의 땅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책들과 성경의 땅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편리한 지도입니다. 이 바이블 렌즈를 우리가 잠시 투어,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다. 재밌는 여행 될 거예요. 다 못해요. 그냥 몇 개만. 우리가 성경의 바이블 렌즈, 성경의 땅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많아요. 사마리아 주변에 많아요. 갈릴리 주변, 요단강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만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갈멜산,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이게 다 지역 넓게만 봐서. 애굽에는 우리 카이로를 가면 그 박물관에 가면 성경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우리 성경학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볼로예요. 그 다음에 시내 반도는 시내 산과 관련. 그다음에 요르단에는 암만, 느보산, 야복강, 그라사, 페트라 이건 다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성경에 언급된 장소들입니다. 레바논 수리아에도 두로와 시돈 이거는 레바논이고, 다메섹과 안디옥은 수리아예요. 조금 더 북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 제일 많아요. 에베소, 스무나 7개 다 아시죠? 두아드라, 버가모,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가 7교회 다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도 있고, 더베도 있고, 다소도 있고, 아라산도 이 디에키에 있고, 하란, 안디옥, 루스드라, 안디옥은 2개예요. 여기도 안디옥 있고, 딴 곳에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 있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튀르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루스드라, 드로아, 갈라디아, 밀레돈, 이고니온, 하투샤, 가파도기. 하투샤는 성경에 없지만 또 헷 족속이 살던 곳이 하투샤입니다. 성경에 헷이 많이 나와요. 약 40-50번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에 가면 많죠. 아덴에 가면 뭐 바울이 많이 활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 편지를 2통에 써보냈고, 데살로니가에도 편지를 2통에 써보냈고,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그 다음에 반모 섬이지만 또 헬레스, 빌립보, 갱그레아, 베베, 아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많아요. 우리가 성지로서 바이블랜드, 성경과 관련된 지역으로서 방문할 만한 곳입니다. 로마에 가면 마메르티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감옥이 마메르티네 감옥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베, 콜로세움, 바티칸에 가면 기독교 역사가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 지역에 가서 갈대아, 우르 뭔지 알죠?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바벨탑, 수산, 하마단 가면 에스더와 모르데게의 묘가 아직도 있어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이게. 그 다음에 악메다, 이게 메대의 수도였어요. 그 다음에 수메르, 동방박사의 고향 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이 그쪽으로 잘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가지만, 저는 이런 곳을 한번 다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 가면 살라미, 바보 있고, 라르나카인데, 라르나카 성경에 없지 않는데, 여기 누가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가 거기 가서 전도를 했고, 나중에 또 그 부활한 나사로도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이 책이 여기 한 권 있는데 우리가 좀 구하기 힘들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갈까요? 예루살렘 먼저 가죠. 여기 예루살렘 구도성의 지도입니다. 구도성의 지도예요. 신도시는 이 밖에 저쪽 언덕과 이쪽에 다 있어요. 이거는 구도성인데요. 이게 뭐 한 1km 한 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게 문이 8개 있습니다. 동쪽에 2개, 황금문, 사자문. 남쪽에 2개, 분문은 덩. 이게 똥이라는 똥. 이게 배설물을 내보내는 분문, 시온문. 여기는 여러 가지 여바가 있다고. 여바문. 여기는 새롭게 만들고, 이거는 19세기에 만든 세문입니다. 세문.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다메섹이 있으니까 다메섹문. 이거는 헤롯문. 8개의 문이 있는데, 이게 4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 유대인 부분, 아르메니아 부분, 요거는 그리스도인 부분, 요거는 이제 무슬림 부분이에요. 이 파란색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비아 돌로로사. 여기는 성전산이고요. 자, 예루살렘을 잠시 보고 나서, 자, 이게 예루살렘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황금돔 있죠? 이게 황금문이에요. 이게 도성의 벽이 있고, 이쪽은 시온 산이죠. 그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는 것을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자, 이 저쪽에 가면 이게 회당이 있습니다. 헤이칼 실로모, 솔로몬의 회당,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름의 회당, 성전 아니고 회당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유대인 회당입니다. 장엄합니다. 예루살렘 방문하신 분은 꼭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람산 바로 밑에 가면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만국교회. 1920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의 헌금을 받아서 지은 교회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모습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황금돔이 있고요. 사람들이 사는 집이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요거는 그 기드론 골짜기 들어가면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압살롬이 아시죠? 다윗의 아들. 그가 아버지 한 거 하다가 나중에 뭐 죽은데 그 묘이고, 이거는 스가랴의 묘인데, 스가랴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스가랴의 무덤입니다. 무덤. 여기가 나란히 옆에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들어가면. 자, 이것은 저희 가이사라에 가보면 이런 돌비석이 있어요. 이것은 빌라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돌비, 빌라도 석비라 그럽니다.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빌라도라는 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잉태고지 기념교회예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거는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의 기념비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성비는 850년간 대결해가지고 사람들 다 처치하는 그 장면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벳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언덕이에요. 여기에 사울 왕이 죽어서 여기에 나무에 달렸던 곳입니다. 그 밑에 옛날 로마 시대의 그 극장 형태를 발굴했어요. 제가 1980년대 갔을 때는 이게 다 묻혀서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이후에 가니까 이게 다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서 다 묻혀 있었습니다. 이 산은 그때부터 있었고요. 자, 이거는 다소에 있는 바울의 집 생가 바로 옆에 있는 샘이에요. 그래서 이걸 흔히 바울의 샘이라 그럽니다. 바울, Paul's well. 이거 물길이에요. 도로에 물길이죠. 지금도 가면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곳이라고 주장되는 요단강의 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침례 받으셨다고 일설에 의하면 그렇게 해요. 요거는 모세의 샘이에요. 요르단강이에요. 모세가 지나가면서 샘을 마셨던 그곳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 안 있죠? 여기 어디서 제자들과 세 제자와 함께 밤새 기도하던 그 감람산, 감람나무가 이게 600년, 800년 된 나무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렸던 곳, 거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주 뭐 어리어리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내려오면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을 이렇게 집을 감쌌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라고 하는 빈칸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부활하셔서 거기 안 계시니까 시체가 없죠. 여기 무덤이 있던 곳이고. 자, 그 밖에도 뭐 이건 그림이지만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참 평화스럽게 가르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에 가서 배를 타면서 이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5,000명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그림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밟았던 땅, 예수님이 만졌던 땅, 손과 발이 닿았던 땅, 그분이 누워서 주무셨던 집, 다락방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훈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림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로마에 가면 마메르티눔이라고 하죠. 마메르틴의 감옥소에 요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이래요. 여기서 이 아주 습기차고 칩침한 데서 바울이 여기서 편지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단두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최후에 머무르는 곳이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기 크리스천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나타난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지죠. 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여 니십니까? 난 네가 배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 가서 직가라고 하는 가면 그게 한 사람이 너를 맞이할 거다. 그 사람에게 근데 그가 시킨 대로 하라. 직가, 이 직가예요. 좀 고든 길이죠.
여기 가면 이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수받고 이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하는 곳이 이 직가이고, 그 직가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여기에 로마 개선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아주 가보면 참 바울이 이곳을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다시 여리고로 오면 이 여리고, 옛날 여리고 성을 발굴해 놨어요. 옛날에 탑 같은 것이 무너진 것이 그대로 있고, 오래돼가지고 풀이 나지만은 또 건조기가 되면 다 없어요. 이렇게 옛날 여리고 성이에요.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위해서 그 입구에 여기 the oldest city of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엘리사 샘물이에요. 엘리사 그 물 나게 해가지고 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이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세워져 있던 회당의 남은 부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큰 건물이었는데 없어지고 요만 남았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성경 읽으시고 나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가지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 가버나움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거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예요. 이 부근에서 6개의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서 다시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의 잔치 기념교회. 그날 그 혼인잔치를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17세기인가 16세기 그림인데 아주 아름답게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아마 마리아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여기 뭐 물을 붓고 이제 즐기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홀리 랜드, 바이블 랜드 오늘 지금 잠시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매 지명마다 얽힌 사연이 있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무언가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마다 가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또 유능한 그 안내자를 따라서 한 번씩 다녀오면 성경이 정말 실감나는 성경이 될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일을 했구나. 바울이 여기서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여기서 유도구가 떨어서 죽었다 살았구나. 그 현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유대인 지역입니다. 여기에 아르메니안 지역, 아르메니아는 것은 아르메니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여기 일부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묘, 그러니까 거룩한 무덤 교회는 여기 크리스천 쿼터에 있어요. 이거는 무슬림은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 산이고, 여기가 비아 돌로로사 치고 가시면서 3번 쓰러진 그 길이 요 길입니다. 오늘 홀리랜드와 더 바이블랜드의 의미의 차이를 좀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홀리랜드는 아주 좀 축소된 범위예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거기만 예수님이 직접 발 닿았던 곳. 그 다음에 바이블랜드는 그렇지 않고 사도들이나 뭐 부조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난 지역을 다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 성경 땅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애굽과 위에 레바논 그 일대 팔레스타인만 가리키면 그것은 홀리랜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지 여행 가자 그러면 홀리랜드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의 바이블랜드로 우리가 탐사를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용어가 얽혀 있는 성경의 역사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더 이해를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152번째 시간 다른 어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